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 아니라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함께 예수님과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동일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도 기록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 예수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도 내려와 봐라 하면서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다. 함께 매달려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은 이 기록을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합니다. 야, 너 조용히 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라는 사람,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너는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양쪽에 있던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동일하게 비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 와서는 한 사람은 비난하고 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같이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단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편에 섰던 행악자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의 옷을 담당했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야, 참 잘 죽었다. 참 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변화된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돌에 맞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 때문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려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중보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한 그 결과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결과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게요. 저 사람 기분 나쁘지만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스데반을 볼 때 그 용서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분내며 원수 갖기 위해서 원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꾸 마음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것이죠. 너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용서의 기도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이미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도 사랑해야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했죠.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는 그 형제를 향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용서하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가 없는 기도에는 아무런 기쁨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도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내 모든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함께 붙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 봐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을 누가 보면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예수님과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교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한 요 사이는 해봐야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니 10년이 아니죠. 그 뭐 한 어떤 사람은 1, 2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이 주님처럼 기도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